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앞부분에 누누이 설명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겨자씨 비유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하는 거죠. 풍랑이 이렇습니다. 그럼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에서 가라앉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 그거 되게 중요하겠죠. 어려움 당해봐야 우리 실력이 뭔지를 알죠. 시험 봐야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드라마인데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가 하는 얘기, 유명한 대사 있죠.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이 참 더러웠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사람이 어려움 당하니까 누가 내 편인지 내 편을 가장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어. 인생에서 가끔 시련은 오는 것인데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다. 이런 대사가 있죠. 하도 옛날 거라서 기억도 못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써 갖고 왔어요. 그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드라마 대사지만 처음에는 이거 되게 알려진 건데 진짜 가짜를 가르는 게 그게 어려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거죠. 제자들은 원망으로 표현하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원망이죠. 38절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원망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원망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풍랑을 이기고 원망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째는 조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얘기를 했잖아요.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오래 기억할 것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오전에 말씀 들었던 거 이제 24시간 한 12시 10시간 지났나? 말씀을 적용할 때가 왔죠. 그때 사용하면은 또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온다니까요. 말씀을 사용할 기회가,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왔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용할 기회가 올 때 즉시 사용하는 거.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를 가르치실 거고, 두 번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성령이 그렇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만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IQ 좋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난다니까. 말씀이 생각이 떠올라요. 요즘에 이란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란이 자꾸만 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에 날린다며. 근데 한국에 천궁2라고, 그죠? 그 방어 미사일 그게 잘 막아낸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미사일이 막 날라와 있으면 다 도심에 떨어지면 큰일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이라는 천궁2를 날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격하는 거죠. 그죠? 추격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천궁2를 날리는 거라고. 잘 맞는다며. 그래서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원망할 때 말씀을 불러일으켜서 날아가서 격추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기 미사일이 날라온다, 내가 막아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그 이미 늦거든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있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님이시고 유명하죠. 하나님의 모략 쓰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우리가 번역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쭉 읽어보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우리 영어로 읽으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영적 훈련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말하니 이거예요. 우리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의지로 승리한다. 의지 한국이 이러는데 웃기고 있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거래. 이 룸을 내어주는 거래. 나는 이게 참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공간을 내주는 거야. 공간을 내주고 성령님께서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성령께서 일하실 부분이 많겠죠. 그럼 난 뭘 하면 돼요? 죽어야지. 내려놔야죠. 그런 거죠.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성령께서 움직일 공간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쉬운 설명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이유가 뭐냐? 고집불통인 사람은 뭐냐면 내가 꽉 차 있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새 같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니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하기가 싫어. 고집불통이야. 그냥 99% 자기를 꽉 차 있어. 바늘 하나 들어가질 않아. 그럼 뭐 대화를 해. 저렇게 살다 망하라.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건드는 거지. 답답한 거죠. 저 사람은 성령께서 일하실 여지가 없어. 공간이 없어, 공간이. 근데 그게 남 얘기인가요? 돌이켜보면 나도 그렇지. 그죠? 고집불통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꽉 차 있어가지고. 자아로 꽉 차 있어가지고. 언제 내 인생이 가장 크게 쓰임받게 되냐면 병 들었을 때, 망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는 내 자아가 작아지잖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잘 보니까 그때 일어서더라고. 그때 풀리더라고. 그때 승리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 공간을 내어드린 거예요. 공간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딴 사람 볼 때는 답답하잖아. 근데 딴 사람이 또 나를 쳐다볼 때 똑같이 답답하게 여긴다고. 성령이 일하실 공간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란 게 뭐냐면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라고요. 공간. 그럼 성령께서 그 공간에 잊어버렸던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 이렇게 뽑아가지고 성령께서 미사일 날아오는 거 격추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걸 또 창문을 연다라고 표현했어. 리차드 포스터는 성령은 바람같이 묘사가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창문만 열어두면 성령께서 알아서 바람같이 들어오셔서 시원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것도 뭐 달라스 윌라드는 공간을 허용하는 거다. 리차드 포스터는 창문을 여는 거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문 닫아놓고 그냥 자아로 꽉 차 있지 말고 그 무장 해제를 하라고요. 창문 활짝 열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거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셔서 미사일은 떨어뜨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신선함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풍랑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 내가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종 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격추시켜 버린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사용한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다룰 때 제일 잘 다룰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성령을 통해서 항상 생각나는 그래서 풍랑을 잠재우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배에 계신다는 생각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해. 우리는요 왜 원망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 근데 왜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은 맨날 주무시기만 하나?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저분도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저분이 함께 계신 예수님은 깨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주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깨워. 예수님 주무시죠. 빨리 일어나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또 영화 얘기를 하면 옛날 그 친구라는 영화 있죠. 깡패 영화. 거기 유호성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포스터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다. 친구. 나 이게 너무 받아. 깡패도 우리와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그러잖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는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 친구를 예수님이래요. 우리와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다 예수님.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다. 그 예수님이 뭐 깨있던 주무시던 그 뭐 관계가 있어. 예수님 계시면 끝나. 존재죠 존재.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힘.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이유가 뭐죠? 가만히 계셔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아,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살찔 필요가 없구나. 나도 잠이나 자자. 예수님이 주무시면 같이 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믿음 되게 좋네. 그럴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순교 당하잖아요. 얼마나 그 위험할 때입니까? 피맛을 본 거 아니에요, 피맛을. 근데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면 1순위가 야고보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고 요한의 형제. 그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셨는가 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는데 아마 그거 불렀는지도 모르겠어. 그죠? 주무시고 계시네요. 천사가 와 가지고 "야 일어나." 그런데 계속 자잖아요. 12장 7절 보니까 안 깨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발기질하잖아.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나오더라. 난 이게 인상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인상적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원래 되게 쫄던 사람 아니에요? 여정이 와 가지고 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역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잖아요. 뭐 분주할 거 하나도 없죠. 이런 인생. 시편 127편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잘 자는 게 능력이죠. 잘 자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면 같이 자면 되는 거지. 뭐 신경 쓸 게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중요한 거죠. 존재.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 여자분들 이렇게 데이트할 때 남자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 뭐 되게 옆자리 뭐 앉아서 이렇게 데이트할 때 있잖아요. 그 남자가 별 관심이 없을 땐 귀찮으니까 말 시키는 게 귀찮으니까 잘 때가 많아. 여자는 데이트할 때 옆에서 자는 여자들은 남자를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귀찮으니까 자는 거야. 그런데 남자는 반대로 생각해.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믿으면은 잘까?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지.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남자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자는 잘해도 안 자. 계속 간섭을 해.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러고. 왜 휴대폰을 하냐 그러고. 근데 남자가 열받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안 믿으면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계속 잔소리를 할까. 그러니까 반대로 사세요. 반대로. 알겠죠? 진짜 사랑하면 그냥 자라 그러고 자버리고. 그러니까 여자는 잘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잔소리하면은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뭘 잔소리해. 그냥 알아서 이끄실 거다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존재만 옆에 계시기만 해도 난 안심이 됩니다. 이런 거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던데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만 계셔도 있는 게 좋다며? 그러대. 뭐 남편 죽으면은 과부되고 뭐 딸들이나 이런 애들이 시집갈 때 힘들다며? 나 그런 거 옛날에 신방하면서 많이 봤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시더라도 존재하기만 해도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걸 들어봤어요. 나는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는데 존재죠 존재. 그때 아버지 누워 계시면서도 굉장히 뿌듯해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가족들은 나의 존재를 의지하는구나. 그죠? 건강한 아버지 아니에요. 누워 있는 아버지인데도 존재.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 그런 게 제일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방문 열어도 이 남자가 5명이 있어. 근데 여자애가 그래.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어. 그 되게 열받잖아요. 그죠? 지가 좋아할 만한 남자가 없다는 얘기지. 그 남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결혼할 남자가 없어. 그래야지. 왜 남자가 없어 그래. 그러니까 존재를 무시해 버릴 때. 예수님도 그러죠. 아직 배 타고 계시는데 자꾸 염려하면 예수님 열받지 않아요? 나 있잖아, 나. 이런 거 비슷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선물, 돈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설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세요? 정말에 천만금 있어도 필요 없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설교. 그래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연합회 같은 데 보면은 그거 설교할 때 막 돈도 엄청 내고 설교한대.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게 영광이거든. 그런데 목사님이 한 5분쯤 있어. 근데 막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누가 설교하지? 누가 설교하지? 말은 안 하지만 그 목사님들 집에 가서 잠 못 잘 거야. 그죠? 나 목사인데 설교할 수 있는데 누가 설교하지? 누가 설교하지? 그 뭐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열받게 만드는 건 그거라고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계속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 할 거 다 하고. 예수님은 과묵해서 말은 안 하지만 그럴 거야. 나 있잖아 나. 나 있잖아. 믿음이 뭐 딴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나 겁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와도 문제없다. 그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 그거 인정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수님께 그 고백하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는 큰 환난 만나도 괜찮아. 예수님이 큰 도움 되시기 때문에. 그 존재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승리가 되겠죠. 또 하나 백보양보해서 여기 보세요. 35절 36절 보니까 저편으로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죠. 36절에. 그러니까 이 배가 예수님 타신 배 한 대만 간 게 아니고 한 척만 간 게 아니고 배가 여러 개 갔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비교도 잘하잖아. 비교할 때 아니 예수님 타신 배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안 타신 저 배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똑같은 거죠. 아 우리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죽을 맛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요즘에 뭐 불경기고 힘들고 그렇다며요. 아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는 게 쉬워요? 술 의지하는 게 쉬워요? 둘 다? 벼락 맞을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아니 술 의지해서 버티는 사람, 술 기운으로 버티는 사람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버티는 사람은 이게 뭐 비교가 되냐고 비교가. 똑같은 풍랑 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타지 않은 배 어떻게 살겠어? 근데 내 배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뭘 걱정을 해? 예수님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개인은 아니야 예수님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계시면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문제 없다. 난 미국의 그 프로야구 팀 중에 메이저리그 팀 중에 그 알죠? 아메리칸 리그 그다음에 아메리칸하고 또 어디죠? 네? 내셔널 15개 다 핵이죠. 맞죠? 15개, 15개. 30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의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뉴욕 양키스죠. 뉴욕 양키스 그 유니폼 보세요. 이름이 없어. 다른 데는 다 이름 있잖아, 이름. 걔네들은 이름을 쓰지 않아. 왜? 팀이 먼저라가 팀이. 뉴욕 양키스가 중요한 거지. 니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날고 기는 놈들 다 나와도 이름 안 적어놔. 이름이 없다니까 이름. 그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노 리베라 같은 사람 뭐 탁월한 사람이었거든. 뭐 MVP를 몇 번 하고 우승도 뭐 양키스에 3번인가 4번인가 했는데 42번 번호만 있지 이름 없어요. 이름이 리베라라고 이름이 있으면 그 짝퉁이야. 우리 한국에서 파는 가짜야. 중국에서 만든 거야 그거. 양키스에는 이름이 없어. 그죠? 이름이 없다고. 우리도 이름 없이 무명이어도 그러고 살아야지. 무명이어도 충만, 충만 찬양. 우리 끝나고 충만합시다. 무명이어도. 무명인 게 강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세우는 거지. 예수님을.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 우리 양머리개, 상암 양머리 게스. 좀 이상한가? 양머리 게스, 보도 콜리스. 어, 양머리 개가 나은 것 같은데. 상암 양머리 게스.
여러분들 그룹 하나 만들어요. 노래 뭐냐면 게스. 게스보단 개들이 낫겠다. 양머리 개들. 아, 개들 왜 개떼. 양머리 개떼. 이런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고. 예수, 사감, 양머리 개떼. 그죠? 그런 거죠. 그 뉴욕 양키스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자기 개성 없애려고 깔끔하게 하려고 양키스 선수 가운데 수영 기르는 애 있어요? 없어요. 양키스를 갈 때 무조건이에요. 어떤 선수가 온다 할지라도 수염 다 깎으라 그래. 수염 기르고는 못 가. 이유가 뭐냐? 네 개성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고 단정하게 다녀. 아, 난 뉴욕 양키스가 너무 이 교회 이미지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 오직 예수. 개성은 다 죽고. 어디 더럽게 하고 다니냐? 수염 다 밀어버려. 뉴욕 양키스에서 수염 기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에 스카우트에 갔는데 수염 자르라 그래서 안 가는 애들도 있어, 가끔. 그죠? 그 수염이 뭐라고. 안 가는 애도 있다고. 수염 길러가지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염 난 죄같이 생겼다는데 다 잘라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예수가 함께 타신 배입니다. 풍랑이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을 투명한 존재로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이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풍랑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냥 스승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인 거죠. 41절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시험과 혼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기도할 때.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 되신다.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어 하나님 되신다. 그거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나의 작아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죠. 우리 오전에 살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을 머리카락 다 빠지게 만들고 이빨 깨지게 만들고 다리 질질 끌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죠. 불쌍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다고. 우리는 어떤 때는 이게 구겨지는 걸 되게 싫어해.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런 종이. 던지면은 얼마나 갈까? 여기서 던지면은 이동강 전사님한테 갈까 이게? 안 가죠. 근데 갈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꾸기면 돼. 그죠? 그 던지면 안 던질 거야? 꾸기면 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구겨지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구겨지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 나 스타일 구기는 거 싫어요. 나 이렇게 구겨지는 게 싫어요. 구겨져야 더 멀리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보게 돼요. 약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구겨져서 멀리 가는 거예요. 깨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 받는 거라고. 놀라운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가지고 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구겨져도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또 훈련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겨져야 될 때는 구겨지는 거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 구겨져야 될 때는 구겨뜨리시고 우리를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훈련하게 만드실 때는 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저녁 예배, 새벽 기도 훈련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가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육체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훈련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훨씬 나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사장님 그러면 막 배 나오고 막 뚱수가고 이런 거였는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정영주 형제 사진은 아마존 회장 날씬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날씬해. 마크 저커버거 옛날에 페이스북이고 지금 메타로 바뀌었죠. 메타 회장 날씬해.
사티아 나델라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후임으로 온 회장이잖아요. 날씬해. 팀쿡 기분 나쁜 게이지만 날씬해. 분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리더십이 브랜드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뚱뚱해지면 부흥 못할 것 같아. 리더십이 브랜드래. 그래서 그거 보고 뚱뚱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안 간대 거기. 그리고 체력이 경쟁력이래요. 일 엄청 해요. 농땡이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 CEO인데도 불구하고 뭐 요즘에 뭐 하루에 뭐 8시간 근무? 이 사람들 14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해요. 16시간.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체력이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 관리 능력이라고.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우린 더 해야지. 난 이 사람들 이게 사진 이게 해가지고 휴대폰에 넣어놓고 야, 이 짓 하려고도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고 훈련하는데 정신 차려야지. 그죠? 육체적인 훈련도 할 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성실함 훈련해야 되고 이 사람만큼 우리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잖아. 저도 계단 하루에 120층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하기도 싫어. 근데 마크 저커버거가 주짓수 대회에 나갔대. 주짓수. 그러면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짓수를 배울까? 근데 그건 못하겠고 계단이라도 뛰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세요. 이런 게임도 안 되는 이런 세상에서 뛰는 사람들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 부르심을 이루는 우리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자원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대충 살지 말고 좀 훈련받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인 거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을 24시나에 써먹으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이깁니다. 그리고 풍랑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길들은 좋은 겁니다. 구길 때는 구길 필요가 있으니까 구기는 거고 훈련시킬 때는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훈련시키는 거고 어떤 길을 가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동행할 줄 아는 그래서 풍랑을 이기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충만.